2016년 4월 16일 에콰도르에 7.8의 강진이 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수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집들 가운데 몇몇 집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지진이 날 때 이 집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 어느 집이든지 다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는 집도 있지만 무너지는 집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에 지은 집,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누구나 다 반석이에 집을 지려고 하지,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우리 29절을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24절을 봤는데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바로 24절 앞부분에 한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막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 여기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다 그랬는데, 이 본다는 거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23절 읽는데 그 다음 2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이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도, 오늘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는 사실 지진이란 말은 없어요. 비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라 그러는데 홍수 엄청난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것을 요약하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그런데 거기에 지진까지 포함하면 이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은 그 집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집에 부딪히긴 하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5절에 말한 것처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잠시 지진에 막 땅이 흔들리니까 흔들려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요. 뭐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고 좀 기가 막힌 일도 겪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겪고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을 우리가 겪는데,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흔들려요. 사실 흔들리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찬송가에 보면 372장 실패를 해요, 우리도. 그러나 그 실패가 영영 망하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 슬픈 일을 우리가 당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또 괴로운 일도 당해.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당했다고 내가 아주 망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3절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는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래. 마귀가 유혹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 마귀는 수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은 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움도 겪고,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쪽 상담소를 보는데 여기 보면 이 오은영 박사가 인생은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인생에 안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1000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 여러분 다 이게 엄마들이죠. 대부분 엄마들이 많은데 이 엄마가 된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엄마가 되는 거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엄마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엄마가 돼 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오은영 박사 1000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 이 말이 저 뒤에는 무슨 말로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안 들리고 막 달려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그러나 흔들리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기술을 쓰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호심경,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렇게 가슴에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발전해서 군대에서는 방탄조끼라고 그러죠. 총알이 날라와도 그 뚫고 심장을 뚫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절, 7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집도 바람과 태풍이 와서 부딪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도 똑같이 태풍이 와서 그 집을 부딪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무너지는 집이 있고 안 무너지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홍수와 태풍 그 집에 반드시 부딪히지만, 근데 왜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 오는 나를 믿어라. 다른 말로 그 나를 믿는 자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마치 반석 위에 짓는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나를 기준 삼으면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에 따라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기준이 딱 하나님, 예수님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8절하고 29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 보면 저가 무리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표현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소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근데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랄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여기 보면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를 워낙 중요하게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계속해서 그 행위를 잘 보이려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생겼어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저 시장 막 가운데 갖고 손을 들고 일부러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기도하는 거 아버지가 다 아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네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네 아버지가 다 보시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그 행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너희들이 기초야. 너희들이 그 행동하기 전에 너희들이 그 속마음의 기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말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그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행동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너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기준이 너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다.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잘해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 기준, 출발이 하나님의 의에 있는지 내 의에 있는지,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정말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뭐 요즘 우리 월드컵을 통해서 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뭐 이런 말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야. 그렇습니다. 뭐 마음이나 믿음이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믿음의 행함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꺾이지 않는, 내가 한번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붙드셨다면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꺾일 수가 있어요. 나 예수 20년 30년 믿어봤는데 이게 뭐야? 맨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그때 흔들리고 꺾일 수가 있는데 그때 꺾이지 않고, 물론 잠깐 흔들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나 정말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꿋꿋이 서서, 아까 1000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잖아요. 우리가 1000번을 흔들려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자기는 마치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처음부터 하늘에서 믿음을 딱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도 나도 힘들어. 때로는 나도 흔들려. 이렇게 인간적인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무너지지는 않으시는 분이네. 나도 우리 엄마를 닮아야지. 나도 우리 아빠를 닮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기초를 어디에 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있는지, 내 의에 있는지, 내 의를 자랑하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오늘 저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턱 닦고 집을 지은 것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여기 저는 이 부딪혀도가 은혜가 돼.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부딪힐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부딪혀, 나도 그래.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는 않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4장으로 하나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